할렐루야.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뭘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그냥 단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하나의 형틀이다. 그 십자가가 어떤 하나의 상징이다. 십자가가 어떤 모형이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느냐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메시지는 뭡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죽으신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을, 마귀의 자녀들을 구원케 하는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귀한 사건으로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를 주시느냐면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다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느냐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이 뭐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 근데 그 구원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바꿔 말하면 뭐다?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딱 이해하기가 쉬운 거라. 복음은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이고 또 그 구원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면 뭐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라.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스타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이 땅에서 주는 선물은 이 땅에서 끝나는 선물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제한과 제한을 받죠. 리미티드 뭐랍니까? 제한을 받죠. 제한을. 그죠? 내가 육체가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은 제가 지금 시드니는 없잖아요. 저의 어빌리티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기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거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윤치영 목사, 우리는 죄가 많죠. 근데 죄가 많다 반대는 뭡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조금밖에 없는데 제한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적이시다. 이렇게 칼 바르트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자, 우리 전도사님 지금 한번 오른쪽 신발을 한번 벗어 볼래요? 예, 벗으십시오. 그래, 저하고 한번 바깥 신어봅시다. 예, 한번 신어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발이 크십니다. 기분이 괜찮습니까? 낯섭니다. 다른 말 하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습니다. 따뜻하고. 따뜻하고 좋습니까? 네. 참 진짜 희한하신 분이네. 저는 지금 억수로 불편해요. 불편하고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혹시 무좀이 있어가지고 걸릴까봐. 저하고 정말 안 맞는 발이에요. 지금 이리 있으면 아마 제가 불편해서 설교를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아니, 됐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왜 이걸 했느냐면, 조금만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 했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더러운 죄 많은 몸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광활한 이 우주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신발 하나 바뀌어가지고 바꾸고 신어도 불편한데, 지금 전사님 편하다고 하면 내가 입장이 곤란해. 불편하지. 지금 이렇게 불편한 요거 신발 하나 바꾸고 신는 것도 불편한데, 요거 하나인데 이것만 해도 불편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거는요, 이 오신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십시오. 우리를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크고 그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포커스만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죄 때문이라. 죄.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물으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건 전부 다 뭔가 하면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곳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딱 하나가 전제가 돼야 돼. 그게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라. 교회는요, 여러분 세우기는 되게 어려워요. 건물을 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집을 짓기도 세우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무너뜨리기는 한 방에 그냥 다이너마이트 한번 팡 터주면 그냥 한 방에 확 무너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냥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느냐를 증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0kg 저울을 가지고 제 몸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102kg, 103kg 같으면 저를 100kg 저울을 갖고 못 재요. 우리 집사님 아기 있습니까? 아기 낳기 전에는 사실 엄마 마음 잘 몰랐죠.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딱 알겠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묵상하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는가를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뭐가 뭐를 창조하셨느냐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스타트였다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알파고 오메가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그 순간을 마지막이라 하고 그거를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뜻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
오로지 신이라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4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주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포커스가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것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존재했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 전부터라는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도 존재하고 거기에 십자가까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전에도 누군가가 존재가 있겠죠. 존재. 그 존재가 누가 존재했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성경 이야기가 참 편합니다. 이야기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인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누가 계셨느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셨다?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이제 성령님은 계시면 되죠. 이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압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아멘.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누가 있었겠어요? 예?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사님, 저하고 좀 안면 없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우리 눈에는 아기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엄마의 태 복중에는 아기라는 아이가, 태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창세 전부터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존재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네. 여러분 놀라셔야지. 그 다음에 또 창세 전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엥? 십자가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 목사님 말도 아니다. 십자가가 어디 창세 전부터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십자가는 죄가 있어야 십자가가 필요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십자가가 창세 전부터 있습니까? 말도 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을 좀 아는 분은 목사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게 십자가의 모형인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지 언제 있습니까? 아이고 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십자가가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전사님 차 있습니까? 그 차를 샀죠? 근데 차 사서 운전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뭐 차가 없습니까?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자, 우리가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차를 사서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렇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보험을 왜 듭니까? 사고 내려고? 왜? 사고 나면 리커버 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놓죠. 그죠? 사고 나면.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십자가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혹시라도 사고 칠까봐 미리 보험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라. 감동이 없네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에 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는, 딱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사고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감추어졌느냐 하면 만세 전부터 감추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마귀가 십자가에 대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마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 예. 참고로 마귀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압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뭐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죠. 그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것,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을 마귀는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 알았는지 아닌지 조금 더 증명을 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 더 드림 사랑의 교회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어려운 지금 설교를 잘 이해를 하고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한다, 그죠? 이 칭찬인데도 안 한다, 그죠? 자, 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막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 앞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말을 하고 있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무엇으로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십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이신 십자가를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이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게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통하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십자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또 알았다 하면 이거는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냐면 마귀 속에 성령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마귀입니까? 전사지. 마귀는 몰랐는 거예요. 마귀는 모르니까 뭔가 하면 요 앞에 우유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알았더라면 8절에 보면 영광의 주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로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죽이면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에 나타나서 죽임을 통하여서 그 뒤에 나타나는 능력,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만 한 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을 죽이면 끝난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거라. 그런데 뭐를 몰랐는가 하면 십자가의 진짜 능력은 뭔가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춰진 그 놀라운 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일을 성령으로만 통하여서 이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여러분이 아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설교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말을 해도 그럴까? 안 믿기는데, 도저히 안 믿기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돌봐야 돼. 그럼 지금 억수로 돌봐야 돼.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없느냐면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주일 학생이 귀신을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 친구는 막 귀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나타나면 찬양을 해라. 찬양하면 귀신이 도망간다. 그래서 얘가 알겠어요. 귀신 나타나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걸어가는데 이제 자기 집 근처에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귀신이 히히 하면서 나타난 거라. 그 귀신을 딱 보고 애가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렀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있나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너무 막 은혜를 받아본 거야. 그러고 이 귀신이 답송을 부르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웃기죠? 우습죠? 어색하죠? 귀신한테 하는 게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바꾸고 말하면 지금 우리 저쪽에 있는 형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너무너무 나쁜 사람. 이거는 예입니다. 예. 너무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도 여러 명 죽이고 아주 막 포악한 사람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축복성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색 안 하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축복성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남편 되게 안 좋죠? 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되죠?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그 상황극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은 됩니다. 그런데 마귀한테는 당신은, 이 웃긴 거라. 왜냐하면 왜 이 축복이 안 가느냐 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증명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되어 있는 존재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땅에 어떠한 악한 사람이 마귀한테 완전히 뒤집이 쓰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제 지금 현재 채널에다가 누가 글을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30년 동안 귀신한테 잡혀갖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목사님 만나러 호주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희 집사람이 보고 너무너무 그 내용이 절실해서 밑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자매가 봤는데 나이가 51살이래. 그런데 약대를 나오고 참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30년 전부터 이 귀신한테 잡혀갖고 고통당하는데, 자기가 고통당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집안이 전부 다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발 좀 만나달라고, 목사님 제발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날 형편은 안 되고 내가 오늘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란 게 뭔 줄 압니까? 제가 전화했을 그때에 이 자매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아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딱 시작하려고 자살하려는 시점에 내가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40분을 전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귀신이 막 나오는 거야. 꽉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 용합니다, 너무 목사님 대단합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사랑이다, 계속 기도해라.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이 쪼여갖고 막 죽겠는데 이제 그것이 풀어져서 좀 살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암이 걸리고 어머니는 치매가 당해가지고 70이 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있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가 그래서 어제 그 자매에게 전달을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원망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목사들한테 안수받고 돈 다 뺏기고 재산 다 틀렸다는 거야. 지금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자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그 메시지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역사하셔서 그 자매한테 붙잡고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멍에가 깨트려질지어다.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다음 부활까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위하여서 용서함을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감옥을 갔거든요. 감옥을 갔는데 참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감옥에 이제 한번 나눠보셔도 보니까 이쪽에 좀 범죄행위 있어서 이쪽이 감옥이고 여기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때 감옥에 이렇게 더 갔는데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저는 감옥 가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원망 불평인 거예요. 뭐란가 하면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마약을 3kg 팔았는데 여기 왔고 내 친구는 마약을 5kg를 팔고 있는데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것도 이 친구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똥차를 팔고 중고차를 훔쳐갖고 팔다가 잡혀갖고 나는 여기 왔는데 내 친구는 벤츠, BMW 아주 클래식한 좋은 차 있잖아요. 그거를 판데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사기를 지금 20만 원밖에 안 치는데 내 친구는 수백만 원 친데도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억울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가만 생각해 너무 억울한 거야. 내보다 지금 나쁜 목사들 많이 있거든. 많이 있는데 저 밖에 있고 나는 감방에 온 거예요. 농담인 거 알죠? 예.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공동적인 차이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이야기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재판을 받고 재판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죄가 있어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판결을 받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있어도요, 자기가 재판 안 받고 계속해서 판결 안 받고 살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 감옥 안 가고 그냥 이 세상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거는 반드시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심판을 받아야지만이, 심판받고 판결을 끝나야지만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뭘 안 받는가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심판 때에 서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이 심판 때에 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거야. 좋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변론을 해주면 우리가 좋은 변호사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이야기라. 왜 틀렸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변호사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작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변호는 해줄 수 있지만은 뭐는 없애지 못하느냐면 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할지라도 이 죄를 없애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죄값을 치루어야 된대요. 무조건 하고 치루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치르든지 아니면은 이 죄값에 대한 누군가가 치루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치른 것을 누가 치루어 주신다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치루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나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뭐냐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뭔가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죠?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나중에 성경 다 찾아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데 뭐를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가게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누구 앞에 가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뭐를 받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여러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찾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이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줄을 끄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심판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두 사람 다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5장 2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선과 악이라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한 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자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뭐로 나온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5장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야, 뭔 말 멋집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겼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여러분 아기가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는 거,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를 뭐라는가 하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자, 여러분 지옥이 감옥이 있죠. 감옥.
감옥이 우리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감옥 가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싫어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야.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감옥은 완전히 딱 제한 딱 줘가지고 사이트를 둬가지고 딱 여기서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걸 뭐라고 한가 하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사망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만나는 걸 사망이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이걸 뭐라 합니까? 사망이라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하죠. 그러면 그게 몇째 부활입니까?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사망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부활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안 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대 안 서는 거 맞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 서죠. 그죠? 그러면 심판 받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세상을 가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사망을 몇 번 합니까? 2번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이 나라가 2번 바뀐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 둘째 사망이란 단어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너무 쉽습니다. 여기서 한번 죽고 나서 부활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사망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우리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죽으니까 뭐가 됩니까? 둘째 사망이라 하는 거라. 근데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잖아요. 심판을 안 받으니까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그 사망의 심판의 권세가 이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같이 아멘.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 우리 전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4절 5절 6절 우리 전사님 큰 소리로 목소리 좋으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게 첫째 부활이랬죠. 그죠? 계속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돼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죠? 우상에게 그죠? 경배하거나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가 거룩하도다. 있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 자, 둘째 사망이란 말은 뭐라 했습니까?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 했죠. 그럼 어디 가 있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그 백보자 심판을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내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그렇지, 믿기 때문에. 자, 계속 읽으세요. 시작.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쁩니까? 표정이 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표정이 좀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좀 돌봐주세요. 끝나고 나서.
지금 시간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1시간 반씩 해가지고 한 2타임 내지 3타임을 해야지 천천히 이해하면서 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6시 반인데 그래도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한 개만 더. 딱 한 개만 더.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나 하고 마칠게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준사님 이 전도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막 사람 죽이고 막 여러 나쁜 짓 해가지고 땅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어디 갔는가 하면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다 여기 있으세요. 감옥. 지금 감옥에 갔. 이 사람이 간 거는 왜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죄값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 감옥 1년에 지났습니다. 이 사람 지금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20년을 받았어요. 지금 1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5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19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19년 364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1년은 365일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0년 딱 됐어요. 20년 죄 짓고 20년 이제 감옥 받고 20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년 딱 됐는데 이 형제가, 와, 내가 2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와, 이 감옥이 내 체질이다. 너무 좋다. 막 나가봤자 세상 너무 변했을 거고 나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나 그냥 계속 있을란다 해갖고 있겠다 하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 사람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죄가 있어야지 감옥에 있는데 죄가 없으면 이 사람을 감옥이 잡을 수가 없는 거라.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른데도 불구하고 잡고 있으면 이 교도소 소장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더 있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사고 한번 더 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이 사람이 감옥을 나간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감옥에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 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야기한 게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헷갈린다 그죠?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네. 그냥 질문에 답만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생각을 막 하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있다 했잖아. 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예수님 죄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죄가 뭐냐 이거지. 그게 우리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죽었잖아요. 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안 달리시면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안 죽어. 계속 십자가에서 수염 기다랗게 내려오고 피를 절절하면서 얘들아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생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전도사님이 죄를 지었고 죄값을 받으니까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받아서 어디 가느냐면 죽음이라는 무덤으로 가는 거야. 무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상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 있다는 건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것은 누구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 우리 죄가 여전히 있는 거라. 주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죄가 용서함이 되지가 않은 상태라. 그런데 주님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무덤이라는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나가게 한 거라. 이게 뭡니까? 부활인 거라.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이때 있을 때는 뭡니까? 우리 죄가 여전히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인이라. 지금 우리가 이 죄지은 상태로 죽으면 모두가 다 백보다 십판대 올라가서 우리 다 멸망받습니다. 멸망.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나갔다 말하면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 죄가 용서됐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우리의 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뭔가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뜻이라, 이 뜻.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기에 충분한 거다. 왜냐 하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더 드림 교회의 사랑의 교회, 더 드림 사랑의 교회가 이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원래 죄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 그 죽은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가 누구 죄냐? 우리 죄, 내 죄. 그래서 주님이 어디 갔다? 죄값을 치우려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사로서, 왕이 내리는 특사로서 이 예수님을 용서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부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전사님 목소리 좋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전사님 진짜 잘하시네요. 15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성경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맞습니다. 계속. 예.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계속 14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 번 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 있습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니 뭐 하였다? 망하였으니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메시지에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기쁜 게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구원받았던 증거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이 내 구원의 증거다. 내 제사함의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까 성령이 아니고는 십자가를 알게 하지 못한댔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합작품이 선물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뭐가 붙는가 하면 여러분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그 마귀에 눌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인가 제가 이제 코스타 강의하러 간다고 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 차 본네트에 이만한 크기에 나 세상에 이렇게 큰 사마귀 처음 봤어. 이만한 크기의 사마귀가 또 본네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확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해도 안 내려가. 저는 지금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냥 뭐 내가 조금 넣은 것보다 그냥 운전해 가면 지가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그냥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게 출발하고 가는데도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를 딱 쳐다보면서 본네트에서 바로 저를 딱 정확히 보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도전하게 하네 하면서 자극시킨다 이러면서 계속 운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신탄진 IC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래 쭉 20, 30, 40, 50을 가도 야가 안 떨어지고 계속 이래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인터체인지를 쭉 나오고 IC를 이제 나와서 고속도로를 뚝 탔어요. 해서 속력을 좀 올렸습니다. 70, 80 올린데도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가 계속 있는 거라 안 날아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봐라 싶어가지고 속력을 50 올려도 안 날아가. 50이 90 올려도 안 올라가. 그래야 또 제가 이제 100을 밟았어요. 100을 밟으니까 얘가 갑자기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야. 바다 있는 모습이 제가 보여요. 그래도 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내가 이것 봐라 싶어갖고 110을 확 밟았어요. 밟으니까 야가 진짜 막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력을 더 내려고 하니까 제한 속도가 110이라. 그래서 내가 이 사마귀 쫓으려고 120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110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막 고민이 생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밟았겠습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갔겠습니까? 내가 옛날 같으면 바로 밟았죠. 막 150이라고 확 날려보내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110으로 가면 네가 언젠가는 안 떨어지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110으로 밟고 갔어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쫙 갔어요. 근데 한 5분인가 6분 정도 지나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니까. 내가 여기서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잖아요. 그때도 마귀는 언제나 달라붙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도 마귀의 공격은 여전합니다. 근데 내가 전 속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도 마귀는 때로는 붙었고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keep going 하면 언젠가는 마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3일이잖아요. 내일 4일, 5일, 6일. 여기 끝날 게 아니라 7, 8, 9, 300일, 350일, 365일까지 끝까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정성을 다해서 전해주는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2021년도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무슨 여러 가지 자잘한 시험도 많잖아요. 그게 아무리 마귀로 통하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일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분명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